날 기다리는 밝은 곳을 곧 돌아가리. 기쁨의 나라 예수와 함께 길이 살리 나는 순례자 이원하는 놈을 나는 나의 너희시네. 길에 나가 영원하나 영원을 위해 찬양하리. 나는 순례자 돌아가리. 날 기다리는 밝은 곳에 곧 돌아가리. 기쁨의 나라 예수와 함께 길이 살리. 예수와 함께 길이 살리. 아멘. 할렐루야.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싸요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새날을 여네.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를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우리의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아멘. 할렐루야.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8월 27일 성령 강림 후 13번째 주일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깊은 어둠 속에 가두은 온 세상 사람들이 절망하며 미래의 삶을 부정하며 참으로 곤고한 나날을 보이고 있는 이 때에 하나님, 저희들을 믿음의 백성 삼으시고 구원하시고 또 믿음의 반열이 위에 세워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주 안에서 구원받은 자로 안연히 거하는 삶에 도취되어 있을 것이 아니라 이제 저희들에게 주신 사명대로 어둠의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고 죄악이 관영한 세상을 고치는 소금으로의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님의 능력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한 주의 임재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산제사로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제사를 받아 주옵소서. 또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신원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증거하는 간증이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임박한 역사의 종말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깊이 각성하며 이 시대를 잘 준비하는 성도로서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주님께 영광, 오직 믿음으로 거듭나는 살아온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배의 첫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께서 이 모든 예배를 주장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냈세. 대처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교동문 15번 시편 27편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치일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아멘. 할렐루야. 절기에 따른 성경 봉독입니다. 첫 번째 봉독 이사야서 51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의를 따르는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아멘. 두 번째 사도서관 봉독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8절까지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몇 절까지 했죠? 5절 할 참이죠.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복음서 봉독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찬송가 352장 부르시겠습니다. 십자가 군병 들어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 들어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 들어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 들어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 개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 하리라. 아멘. 오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5절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4절 말씀을 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 주고 자기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 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신혜수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신 하나님 아버지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옵니다. 죄 많은 저희들에게 주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시고 예수님의 공로로 저희들을 죄 없다 용서하신 그 구속의 은혜에 찬송과 영광, 존귀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삼위일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향기로운 산제사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헌신의 산제사가 되게 하옵시기를 소망합니다. 고개 숙인 성도들 모두가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넘치도록 받는 시간이 되게 하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죄악의 꾀임에 쉽게 유혹되고 동화되는 저희들의 죄와 나약함을 고백하오니 긍휼히 여겨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내딛는 걸음마다 온전히 주님과 연합되는 삶을 동경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 인도하심으로 저희들의 삶의 종착역이 주님을 만나는 축복의 역으로 도착 완성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그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나라와 국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주님의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국가기관의 곳곳이 참 믿음의 지도자들로 채워지게 하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마음에 점점 가까이 다가가는 귀한 나라로 서게 하옵소서. 모든 지도자들 가슴속에 오직 하나님만이 이 땅의 통치자 주권자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국제관계, 경제문제, 사회적 갈등, 이념적 갈등이 극복되고 부정과 부패가 맞서 싸워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는 용기,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로 새롭게 도약하는 대한민국으로 나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김정은의 무모한 핵실험, 미사일 발사의 무력 도발이 무기력하게 되고 비핵화를 통한 자유민주주의의 복음의 통일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옵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제 성령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셔서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들이 저희들의 가슴 깊숙한 곳에 새겨지게 하시고 성도의 일상들의 모든 것이 감사가 넘쳐 수고하는 일들마다 알곡의 결실들로 거두어지는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찬양과 반주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성도님들에게 시간 주님을 만나는 기쁨으로 넘치게 하시고 성령 충만의 은혜가 날마다 경험되게 하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런 눈물 흘리지 않는 곳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내 아버지 기다리시는 그곳에 안녕 친구여 곰곰이 생각해봐 그대는 지금 자유로운지 안녕 친구여 감추지 않아도 돼 애써 웃는 모습 안 보여도 돼 구원받은 몸이라 안심하고 있었나 끊임없이 생긴 어두운 죄 감췄는데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셨는데 친구는 그 뜻을 진정은 못하는가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모든 죄로 아파하지 않는 곳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내 아버지 기다리시는 그곳에 안녕 친구여 생각해 보았는 것 정말로 천국 갈 수 있는지 안녕 친구여 세상으로 나갈 때에 칭찬하는 하나님 뵐 수 있는지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이 계신가 희미한 예감으로 평안을 얻지 못해 예수님 알기 위해 얼마나 고민했나 아직도 이 세상에 그렇게 기대하나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이런 눈물 흘리지 않는 곳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내 아버지 기다리시는 그곳에 내 아버지 기다리시는 그곳에 할렐루야. 예배를 구성하는 그 형식적인 것들도 그 하나만 서로 균형이 어긋나고 하면은 전체적으로 참 힘들어지는 걸 경험했어요.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힘드시고 저도 힘든 상황이었는데 또 하나님의 은혜로 또 우리가 또 잘 감당하게 하셔서 오늘 예배를 우리가 편안하게 또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 기계하고 우리하고 서로 잘 맞아야 돼요. 그게 잘 맞지 않다 보니까 제가 예배 중에도 왔다 갔다 하면서 기계를 만지게 돼서 참 하나님 앞에 참 송구스럽고 또 성도님들한테 참 죄송스러운 마음이 또 앞섭니다. 이게 다 그 목사가 이 부족한 소치입니다. 제가 부지런하지 못하고 사려 깊게 또 섬기지 못하는 것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너그럽게 여러분 넓은 마음으로 받아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요새 사시는 게 참 퍽퍽하죠. 참 힘들죠. 제가 5만 원어치 저 자동차에 기름을 넣어도 30리터를 못 넣어요. 벌써 꽤 됐어요 그게. 또 우리 사모가 장에 가서 장을 봐올 때도 항상 뭐라 그러죠? 살 게 없어. 물가가 그렇게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의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우리 삶은 어때요? 하나도 축소되거나 확대되거나 그 쉽지 않은 거지. 물가가 올랐다고 갑자기 먹던 밥 안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갑자기 하던 일을 멈출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어때요? 상당히 불만스러워지고 상당히 좀 까칠해진 삶. 여유가 없어진 거예요. 사람들 표정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봤을 때 다 좀 독한 표정들이. 내 눈에만 그렇게 보였을지도 몰라요. 좀 여유가 없어 보여 사람들이. 그거 다 바빠. 그리고 남을 돌아볼 여유도 없는 거예요. 그 세상이 그런 분위기다 보니까 어때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전도가 잘 쉽지 않은 때가 된 거예요. 그럼 이렇게 전도가 쉽지 않은 때가 이때만 그럴까? 이때만 이렇게 물가가 비싸고 이때만 그렇게 코로나가 재유행된다고 난리를 치고 이때만 그 핵 오염수 방출 문제로 온 세상이 떠들썩할까 이거. 그럴까요? 아니에요. 유사이래로 계속 이런 일은 어때요? 무시로 반복돼요.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떨어져 가지고 2차 세계대전이 종식되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폭탄 맞았던 그 도시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역사에서 다 지워져 버려야 마땅하겠죠? 근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도시가 히로시마 나가사키 아직도 있고 사람들은 여전히 멀쩡하게 살아남아 있어. 근데 지금 우리가 이 오염된 해양수 방출 문제로 난리를 겪는 이 문제는 그 사람들이 겪었던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별로 교훈을 삼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노량진 수산시장 가면은 방송에 보니까 그 상인들 수조가 텅 비어 있어. 그 사람들로 바글바글 대던 그 식당들이 다 어때요? 다 개점 휴업 상태. 이럴 때 수산물 좋아하는 우리들은 값싸게 많이 먹고 싶어요. 근데 먹을 수 있을까요 또? 이거 참 어려워요. 참 어려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돼서 거기 그 오염된 물을 해양으로 방출하는 일보다 사실은 더 위험한 일이 뭘까요? 방사능을 핵 원자로의 원료로 쓰고 거기서 기화되고 증발돼서 공기 중으로 뻗어나가는 오염물질이 사실은 더 무섭고 사실은 거기서 확산되는 핵 위험물질이 훨씬 질량이 높답니다. 그러니까 육상에서 이루어지는 핵의 문제가 사실 지금 육상에서는 이루어졌지만 바다로 그걸 갖다가 분출시킨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당장 죽을 일을 당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이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를 준비할 때 그걸 생각했어요. 자, 이 먹거리들은 우리가 만들었습니까? 누가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먹으라고 명령한 것들을 우리 스스로 마음대로 먹지 않고 버릴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먹거리, 하나님이 주신 자연 속에 살고 취하고 거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 문제에 있어서 네가 잘했는데 네가 못했냐 따질 게 아니라 우리는 이 문제를 들고 누구 앞으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 앞으로 가야 돼. 하나님. 유사일이로 이거보다 더 극심한 사건은 나가시마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떨어진 원자폭탄 문제뿐만이 아니라 소련의 체르노빌에서 벌어졌던 엄청난 그 핵발전소의 폭발 사건이 있어요. 미국에서도 그런 일이 있어요. 1970년대 미국에서는 드리마일 원자로 폭발 사건, 드리마일 굉장히 큰 사건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인류는 그걸 통해서 인류가 멸망된다, 큰 재앙이 닥쳤다고 호들갑을 떨었지만 어때요? 역사가 그걸로 끝났습니까?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역사는 흘러와요. 그동안 역사 속에 무수한 전쟁들이 있었어요. 엄청난 기근으로 수백 명, 수백만이 죽어갔어요. 중세 유럽을 휩쓴 패스트는요, 유럽 전 인구의 3분의 1을 멸절시켰습니다. 근래에 벌어졌던 여러 가지 재난을 생각해 보세요. 중국의 당산 대지진 어때요? 근래에 벌어졌던 대지진 중에 그 지진으로 인해 수십만이 죽고 수백만이 매몰되고, 정말로 어때요? 세상이 종말처럼 여겼습니다. 일제치하에서 우리가 그 식민 지배를 겪을 때는 어땠습니까? 관동 대지진 일본에서 일어났었죠. 그 대지진을 남한 사람들이 획책했다, 남한 사람들이 운물에다가 독약을 섞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 모함을 해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엄청나게 많은 제1한국인들이 학살당하는 일도 또. 6.25 동란을 통해 우리는 어떻습니까? 동족 상잔의 비극 속에 수백만이 삶의 터전을 잃었고 죽었고 병신됐고 철천지 원수를 지고 아직도 70년 이상 서로 총뿌리 맞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역사가 거기서 끝났습니까? 교회가 박해를 통해서 사라졌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이걸 통해 뭘 할 수 있어요? 역사를 경륜하신 하나님을 알 수. 세상이 아무리 절망이라도 어때요? 하나님은 우리를 절망 가운데 내버려 두시진 않을 거예요. 이 절망 속에서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됩니까? 솟아날 구멍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될 거고요. 이 절망 속에서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지은 우리의 죄를 생각해야 될 거고요. 이 절망 속에서 우리는 뭘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회개하시는 자비의 능력에 의탁하는 우리가 되어야 돼요. 우리는 여기서 그냥 콩튀듯 파튀듯 큰일 났다, 그냥 호떡집에 불난 듯 요동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잠잠히 주님 앞에 나가 내가 지은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해야 될 거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갖다가 다시 일으켜 세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염된 물고기를 하나님 손수 생명수로 다 깨끗이 씻어서 먹어라 그러고 우리에게 주시고, 예수님이 무서웠던 제자들 앞에 이제 부활 승천하시고 40일 세상에 머무시면서 어떡하세요? 물고기를 구워주시잖아. 숯불에다가 이거 먹어라, 힘내라. 하나님 반드시 우리들에게 너희들 걱정하지 마, 이 물고기 먹어 그러고 닦아주실 줄 믿습니다. 깨끗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신났어요. 값싸게 먹읍시다 우리. 그 비싼 전복도 좀 사 먹잔 말이에요. 그 비싼 전복 참 비싸더라고요. 그 다음에 화로회도 우리 못 먹었던 거 사람들이 깜짝 놀랄 거예요. 저 사람들 실성한 사람이라고 할지도 몰라. 어쨌든 우리는 어때요? 두려움 없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에게 항상 그런 말을 해요. 하늘이 무너져도 없어요 사실. 아예 하늘이 무너지면 끝나는데 그거 우리들이 만든 거야. 거기 속지 말라 이거예요. 하늘이 무너지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늘을 조성하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때 우리가 나 살겠다고 발버둥 치면서 솟아날 구멍을 찾아 떠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세상이 우왕좌왕 난리가 날 거예요. 난리통도 그런 난리통이 없을 거야. 사람들을 우리를 낙천주의라고는 하는 함정으로 몰아가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는 낙천주의에 귀 기울일 필요는 있겠지만 믿지는 마십시오. 낙천주의는 심해지면 그거는 우상숭배일 뿐만 아니라 낙천주의는 우리 스스로를 연락의 구멍으로 빠져버리는 함정이 될 수도 있다. 우리는 낙천주의가 아니라 뭐예요?
내일은 다시 태양이 뜬다 걱정하지 말자가 아니라 뭐예요? 내일 다시 태양이 뜨는 걸 대비하는 우리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등잔 속에 기름이 준비되어 있는 날을 먼저 예비하고 그것을 채워 놓는 준비를 하는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절망하지 말라 입으로만 할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절망을 통해서 교훈 주시는 대로 그 길을 찾아 나가는 우리의 실천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낙천주의에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낙천주의 약속을 하나님께 받은 것에 감사하면서 그걸 통해 내가 무엇을 어떻게 감당하실까를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부디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의 낙천주의, 세상의 긍정우선주의, 긍정의 힘 여기에 매몰돼 살 게 아니라 긍정의 힘을 통해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실천력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절망 속에서 희망만을 이야기하고 노래할 것이 아니라 희망을 찾아 나가는 실천이 필요할 것이고 주님 앞에 나가 납작 엎드리고 나를 부정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는 믿음을 회복해야 되실 줄 믿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우리는 절망할 게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요? 우리를 위해서 많은 축복을 내리셨잖아요. 우리를 조성하실 때 얼마나 많이 애를 쓰고 만드셨습니까? 기껏 만들어 놓고 이제 방치할까요?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다시 절망에서 희망으로 나갈 길을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그 힘을 우리에게 공급하시려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그거는 우리가 소낙비가 내리는 세상에 뛰어다니다가 홀딱 흠뻑 젖어 그냥 물에 빠진 강아지처럼 되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 나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그 말씀대로 실천을 통해 놀라운 은총을 덧입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하나님 바라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난 이제 예수 믿으니까, 나는 긍정의 힘을 믿으니까, 나는 낙관주의가 있으니까 거기에 안주해 계시지 말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도움을 요청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부족하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청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물질을 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명예를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영광을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존경심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더 향상될 수 있도록, 남에게 무시당하는 이런 삶이 아니라 남에게 우러름 받는 삶도 내가 누려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가 요청할 수 있는 건 마음껏 하나님 앞에 요청하면서 우리는 그거를 성취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 순간 무엇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를 깊이 통찰하셔야 돼요. 가만히 있어서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나가 주의 영광을 찬양하고 끊임없이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로 우리의 필요한 것을 요청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어린 시절을 가만히 회상해 보세요. 우리의 어린 시절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희망이라는 거 별로 보이질 않았습니다. 내가 만일 박봉에 시달리는 공무원 입장이었다면 나는 어떻게든 이 공무원 사회에서 승급하고 돈을 많이 받고 남보다 우월한 입장이 되기 위해서 노력했어야 될 텐데 그것도 쉽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 직업을 바꿀까 이 생각했어요. 이 박봉에 쪼달리는 공무원보다 내가 개인 사업을 해서 부유하게 되고 싶다. 모든 사람들 대부분이 그런 꿈에 젖어 있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들도 어때요? 제자를 가르치는 어떤 선생님 본연의 의무감 떠나서 일단 먹고 사는 문제에 자꾸 쫓기다 보니까 선생님들도 어때요? 선생님이라고 하는 그 고귀한 직업을 잘 그렇게 자랑스럽게 받들지 못하신 것,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았었어요. 그런 과정을 거쳐 여기까지 왔다는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과 성실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경제 용어 중에서 역경지수라는 말이 있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경제 용어입니다. 역경지수는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어떤 수치에 대비해서 정해놓은 거예요. 우린 여기서 크게 성공한 사람과 성공하지 못한 사람의 역경지수를 비교해 볼 수가 있어요. 대개 사람들을 구분할 때 세 가지로, 역경이 부딪힐 때 대처하는 모습을 세 가지로 분리했습니다. 역경이 닥쳤을 때 첫 번째 유형은 포기형. 포기. 역경이 닥치면 무조건 어떻게 해요? 무조건 병아리가 엄마 닭 그 날개 밑으로 숨듯이 숨어버려요. 일단 포기하고 절망하고 그 상황을 도피하려고 했습니다. 포기해버려요.
두 번째 형이 안주형입니다. 문제를 극복하기보다는 적당히 편안하게 그 안에서 연명하고 내가 살아남는 거에만 주안점을 두는 거예요. 어떻게든 내가 여기서 안주하고 살아남자. 세 번째는 정복형이 있대요. 조금 제목처럼 적극적입니다. 있는 힘을 다해서 역경을 헤쳐나가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남들이 다 봤을 때 저 사람 포기할 거야 하지만 이 사람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역경과 부딪혀서 극복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이 중에 누가 성공할까요? 정복형이 성공합니다. 어떻게든 이 역경을 헤쳐나가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이런 정복형의 사람이 역경을 헤쳐나가서 나머지 포기형과 안주형을 앞장서 이끌어가는 거예요. 누가 리더가 됩니까? 정복형의 리더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만 정복형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나의 믿음 안에서도 정복형의 신앙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편안하게 믿음 안에 안주하는 형태로는 안 됩니다. 믿음 안에서 모든 거 다 포기하고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다 살려주실 거야 이렇게 포기하고 안주하시면 안 돼요. 끊임없이 도전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 내 신앙 안에 어둠의 세력과 끊임없이 갈등하고 싸워 이겨내야 돼. 내 안에 나태함과 싸워 이겨내야 돼. 내 안에 있는 세상 유혹과 싸워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내 안에 어둠의 세력을 정복할 때 나는 믿음의 리더가 될 수 있는 거고, 나는 믿음에 앞장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 길을 예비하는 선두에 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왕에 예수를 믿는다면 포기형이나 안주형의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 정복형의 믿음이 돼가지고 세상도 정복하고 하늘나라도 침노하여 하늘나라를 정복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마시고 끊임없이 도전하십시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성공의 방법으로 정복형의 믿음을 생각했다면, 그렇다면 실패한 자들의 유형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어떤 사람이 실패하는 모습이 되었느냐. 미국의 저명한 목사님 로버트 슐러 목사가 실패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실패는 당신이 실패자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실패는 다만 당신이 성공하지 못했음을 의미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성공하지 못해요. 실패는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단지 성공하지 못한 것. 두 번째, 실패는 당신이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했다는 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다만 무언가를 실패를 통해 새로 세웠다는 걸 의미한다. 세 번째로, 실패는 당신의 위신이 손상된 거 의미하지 않습니다. 다만 무언가를 용감히 시도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실패는 창피한 게 아니에요. 나는 무엇인가 용감한 시도를 누구보다 앞장서 했다는 겁니다. 실패는 당신이 틀렸다는 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방법으로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거를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는 또 다른 도전을 기약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을 찾으십시오. 실패는 당신이 포기해야 된다는 거 의미하지 않습니다. 실패는 뭡니까?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내 열심이 모자랐어요. 실패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렸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다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더 좋은 계획이 있음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공자를 찾는 게 아닙니다. 실패자를 찾아 그 손을 이끌고 더 좋은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실패는 또 다른 기회입니다. 우리는 실패를 통해 성공을 목표로 두는 게 아니라 우리는 실패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성도는 다시 실수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다시 세상 길로 돌아가지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놓아주신 시온의 대로를 제재로 찾아 그 길을 달려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얼마가 됐건 다만 1초 한순간 경각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시온의 대로를 달려갈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후회하지 마십시오. 늙었다고 기회가 없다고 상실됐다고 자포자기하지 마시고요. 단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의 제대로 된 이끌림에 순종하면서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도우소서 요청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절망 속에서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역경을 헤치고 이제 우리는
뒤쫓아가는 게 아니라 앞장서 이끄는 사람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성공자가 되기보다는 세상의 실패자에서 세상의 믿음으로 변화돼 거듭난 성도가 되는 길을 찾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전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대조적인 두 사람이 등장해요. 두 부류의 사람이에요. 옥에 갇힌 사도 바울과 빌립보 감옥의 간수입니다. 간수는 누굽니까?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관장하는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높은 직급에 있는 사람들. 사도 바울은 신라와 더불어 이 빌립보 성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계 선교를 나갔던 겁니다.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이때 루디아와 온 가족에게 전도를 합니다. 루디아 여러분 잘 아시죠? 루디아 하면 뭐가 떠올라요? 자주장색. 그래요? 자주장색이 뭡니까? 자줏빛 옷감을 파는 사람. 자줏빛 뭐예요? 퍼플. 바이올렛이나 퍼플. 그러니까 어떤 색깔이죠? 보랏빛. 그 당시 보랏빛 색깔의 천은 그 당시 인구의 1~2%가 입는 옷감이에요. 아무나 그 색깔의 옷을 못 입어. 그러니까 이 루디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자주장색으로서 상당히 높은 지위에서 큰 무역을 하던 여자 장부나 마찬가지. 여장부야. 이 루디아와 가족들이 바로 사도 바울을 통해 복음을 전달받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온 가족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세례를 다 받아요. 그리고 그 길을 지나 다시 두 번째 선교지로 떠나게 됩니다. 지나가다가 점을 치고 있는 귀신 들린 여자를 만나요. 근데 이 귀신 들린 여자가 사도 바울과 일행을 보더니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이렇게 소리를 막 지르고, 그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뭐라고 그래요? 사도 그래? 막 진감인가 하겠죠?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 외지에서 온 사람들로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라는 그 본색이 탄로가 나버려요. 자, 본색이 그렇게 확 탄로가 나면은 전도에 유익하겠어요? 불리하겠어요? 기독교가 박해를 당하는 이 시점에서 불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하고 그 일행들이 이 여종을 향해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그렇게 명령할 때 귀신이 여종에게서 즉시 나왔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여종 안에 들어가 있던 건 뭐예요? 그 여종의 입을 통해 나온 말은 그 여종 안에 귀신이 한 얘기였어요. 귀신을 쫓아내버립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덜컥 생겼습니다.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귀신 들린 여종이 점을 쳐주면서 돈을 받았겠죠? 그럼 그 돈은 누구 주머니로 들어가요? 이 여종의 주인에게 들어가요. 주인 입장에서는 어때요? 이 여종에게서 귀신이 떠나서 이제는 점을 못 치게 되니까 수입이 없어진 거예요. 너무 큰 손해가 났겠죠? 어떻게 했겠습니까? 관원들에게 이 사람들을 고발한 거예요. 저 사람들이 외지에 와서 사람들을 미혹하면서 엉뚱한 짓을 하고 있다. 저 사람들 당장 쫓아내버려야 된다. 고발을 해버려요. 결국은 이 죄가 아니잖아요. 그건 뭐로 증거하겠습니까? 증거도 없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 죄 없는 죄로 투옥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빌립보 감옥에 바울과 실라가 투옥된 그 사건이었던 거예요. 매를 흠씬 맞고 붙잡혀 옷은 다 찢어지고 아주 그냥 처참한 모습으로 감옥에 갇히게 된 겁니다. 자,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바울과 실라가 한 일은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시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복음을 선포한 일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열심히 선포한 결과가 어떻게 된 거예요? 나에게 감옥에 투옥되는 고난으로 다가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예수 믿다가 이런 처지가 된다면 어떡할까요? 절망이죠.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절대 절망이죠. 자, 감옥에 갇힌다는 건 뭘 얘기합니까?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의 감옥이나 지금의 감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는 더 심했겠죠. 인권은 완전히 무시됐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선을 대가지고 내 입장을 변호하고 대변할 만한 아무 길도 없는 거예요. 외지에서 온 사람들 죽을 수도 있는 위험성에 빠진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자 이런 고난을 받는데 하나님 왜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왜 나만 이렇게 고통을 주십니까? 이런 생각 안 들겠어요? 엄청난 절망 속에 빠졌을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멀리 떠난 게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게 아닌가? 하나님은 무능하신 하나님이 아닌가? 하나님은 매정하신 하나님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다시 루디아의 집에 전도 상황으로 돌아갔을 때, 루디아와 그의 집에 전도하여 구원할 때, 귀신을 쫓아낼 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모든 일을 굉장히 기뻐하시는 것 같고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았는데,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매를 맞고 옷이 다 찢기고 피투성이가 돼서 감옥에 갇힐 동안 하나님 아무것도 하고 계시잖아. 아무것도 하시죠. 절대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의 상황을 돌이켜서 우리가 2차 대전에 500만여 이상의 홀로코스트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할 때를 생각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 나라 전 주민이 유럽에서 완전히 씨가 말라버리는 큰 참사에 빠진, 살아날 구멍이 없어요. 그 막강한 나치의 세력 앞에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든 자기 신분을 감추고 도망다니는 길뿐이 없는데, 유럽 어딜 가나 어때요? 유럽을 장악한 나치의 소나기 안에서 도망갈 길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유태인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 각 지역의 수용소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갇힌 것은 어떤 거죠? 기약이 없는 겁니다. 갇혀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500만여 사람들이 거기서 나치의 박해 속에 죽어가게 됩니다. 어때요? 이스라엘 선민인 백성들이 절대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져버린 거예요. 마치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선한 일을 하다가 감옥에 억울하게 갇힌 것 같은 절대 절망, 비슷한 상황이 근세에도 있었다는 사실. 근데 놀랍게도 그 모든 상황이 끝나고 2차 대전이 끝나고 그 지역을 이제 유엔군들 연합국들이 가서 다 감찰을 했겠죠. 그들이 갇혀 있던 옥중에 보니까 다윗의 별이 이렇게 다윗의 별이 그 다윗의 별을 뭘로 그렸을까요? 그 벽돌 그 담장 안에 손으로 다 파가지고 다윗의 별을 표시해. 다윗의 별을 그렸어요. 그 다윗의 별에 이거 밑에 이렇게 글자가 써 있습니다. 그 그림입니다. 비록 태양이 우리에게 비치지 않지만 태양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비록 사랑이 느껴지지 않지만 진실된 사랑이 있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비록 하나님이 침묵 가운데 계시지만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죽음을 앞둔 목전에서 그런 거예요. 무엇이 이 사람들을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믿음으로 붙잡은 소망의 끈이에요. 우리는 아무리 절망 속에 갇혀도 우리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될 희망의 끈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낙천주의로 우리를 위로하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낙천주의적인 성격,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로 행동하여 그곳을 벗어나게 하는 하나님의 실제적인 능력의 역사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낙천주의, 긍정의 힘뿐 아니라 그 힘을 통해 그것을 벗어나고자 발버둥치는 실천이 병행되는 성도들이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성도들이 절망이 없는 성도입니다. 이런 성도들이 절망을 뒤집어 희망으로 모든 상황을 뒤바꿔 버릴 수 있는 능력의 성도들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현재 사는 여러분의 삶이 절망 속에 있습니까? 극한의 절망 속에 있습니까? 누가 봐도 솟아날 구멍이 안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아직 살아 내 곁에 계심을 나는 믿습니다. 나는 여기서 죽을지 몰라도 죽은 내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늘나라 백성으로 맞이해 주실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나는 이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나는 이 외로움이 두렵지 않습니다. 나는 이 박해가 두렵지 않습니다. 나는 이 박해가 억울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의 마지막 길을 인정하시고 나를 천국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세상은 우리를 감당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역경을 이겨낼 수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메아리의 법칙이라는 말도 또 기억해요. 세계 선교에서 이 인도 선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중국 못지않게 어려운 게 인도 선교인데, 인도에서 오랜 세월 선교를 하시던 선교사님이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한 사람이 전도가 안 돼요. 그러니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이제 마지막 순간에 난 모든 거 다 정리하고 고국으로 돌아가겠다 작정을 하고 고국으로 떠나기 전날 저녁에 뒷동산으로 올라가시죠. 뒷동산으로 올라가서 자기 그동안 그 마음속의 모든 감정, 그 모든 회한, 모든 후회스러운 생각 다 모아가지고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뭐라고 소리 질렀을까요?
마음속으로는 하나님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그랬을 텐데 직접 그 골짜기를 향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I need you 소리를 질렀어요. 그랬더니 그 소리가 어떻게 돼요? 골짜기를 울리고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뭐라고 돌아와요? I need you. 그 소리를 듣고 이 선교사가 어떻게 합니까? 한국으로 돌아오는 것을 그 자리에서 포기하고 하나님이 당신이 나를 필요한다고 하시니까 나 더 있겠습니다. 더 있겠습니다. 짐 쌌던 거 다 다시 풀어.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 하나님 제가 10년을 못 기다리는 거 용서하십시오. 내가 경솔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바로 그 순간이었고 10년을 달려와야 당도하는 자리 내가 포기하기 직전까지 왔었어. 근데 오늘 그 메아리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해요? 다시 용기를 내서 하나님 앞으로 나간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외치셔야 돼요. 절망한다고 이제 원망하고 절망한다고 모든 거 다 포기하고 정리하고 돌아설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주여 나를 도우소서 외치고 부르짖어요. 그럴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메아리의 법칙으로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렐루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우리가 이렇게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당신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거꾸로 우리에게 뭐라고 그래요? 나도 내가 필요하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다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그 음성을 다 들은 사람들입니다. 그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 음성에 울려 퍼진 성전 앞으로 나오신 거예요. 오늘 성전 앞에 나와 주님 앞에 하나님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외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나도 너희들이 필요하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경험에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방법대로 그 모든 것을 돌파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의 그 전쟁 이야기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모압과 암몬 자손 사이에 갈등이 있어가지고 이들이 유다를 침범했어요. 모압과 암몬은 지금의 요르단 지역의 사람들입니다. 그 자손들이 연합군을 이루어가지고 쳐들어왔어요. 엄청난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이때 여호사밧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딱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끝나고 나서 모든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합니다. 우리 모두 다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모든 백성들이 다 전쟁을 눈앞에 두고 어떡합니까? 금식하며 기도를 드리고 있었어요. 역대하 20장 15, 17절에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요. 어떻게 나타날까요? 야하시엘이 가로되 야하시엘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이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예루살렘 거민 여호사밧의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어떤 무리요?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 두려워하지 말라.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누구에게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여러분 러시아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 북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핵무기를 두려워할 거 없어요. 중국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들이 아무리 구름대같이 많은 군사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군사는 다 이길 수 있는 너희들은 그 큰 무리로 인해 놀라워하지 말라. 이 전쟁이 누구에 속했냐? 하나님 손에 속한 것이다. 이 전쟁에서 너희가 싸울 것이 없어. 그래요. 구체적인 이야기 해주세요. 참 신기하죠. 너희는 항오를 짓고 서서 자 항오 줄을 져서 하나님 앞에 서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기만 해라 이거예요. 여호와가 전쟁하실 때 너희는 그 전쟁을 보기만 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고 놀라지 말고 내일 저희를 마주해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실 거야. 무기를 들고 나가서 맞서 싸우는 게 아니라 항오를 짓고 나가라. 이 얘기를 읽고 여호사밧이 어떻게 합니까? 찬양대원을 앞장세워요. 할렐루야. 여러분 말이 돼요? 찬양대원을 앞장서 거룩한 옷을 지어 입힙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바로 유다의 군대 앞에 서서 앞으로 나가게. 찬송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할 때 그 찬송소리에 적군들이 어떻게 합니까? 혼비백산 적군들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서로 쳐 죽이는 게 서로.
피아가 얽혀 싸우는 게 아니라 지네들끼리 싸우는 거야. 지금 마치 러시아 푸틴의 독재자 그 군대들이 서로 쌈박질하는 거 똑같이 되는 거야. 아마 러시아의 저 불의한 전쟁은 그렇게 끝날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를 위협하는 중국 공산당이나 북교의 모든 몹쓸 짓들도 반드시 하나님 심판하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그 모든 무력이 무력화될 날이 멀지 않았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일본의 모든 오염수 방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거기에서 두렵고 떨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 그동안 우리가 침묵하고 있었던 서해안 쪽에 만들어놓은 30여 개가 넘는 수십 개의 중국의 원자로에서 방류하는 무단 오염수의 문제가 얼마나 더 심각한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각성해야 돼요. 중국은 어떻습니까? 이 원자력 발전소를 짓기 위해서는 반드시 냉각탑이 있어요. 냉각탑이 있어야 돼. 우라늄을 갖다가 자료로 썼을 때 엄청난 열이 발생하고 그 열로 터빈을 돌리는 건 마찬가지인데 거기서 쓰고 남은 열을 어떻게 없애야 돼? 그걸 냉각시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라늄을 집어넣은 그 노심, 그 용광로 속에 들어가 있는 그 연료봉이 녹아버려요. 그럼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계속해서 냉각을 시켜야 돼. 물로 해야 돼. 강물로 가능해요? 양이 안 돼. 바닷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중국은 원자력 발전소를 지어도 반드시 중국의 대부분이 어떤 해안선에 걸쳐 있어요? 서해안하고 맞대고. 지금 서해안 쪽에서 제일 가까운 타국은 어느 나라예요? 대한민국이. 산동반도에서 아침에 저 닭이 꼬끼요 하면 어디서 들려요? 저기 연평도 앞바다에서 들려요. 산동반도 꼬끼요 하는 소리가 연평 앞바다에서 들린대. 사실인지 확인 안 해봤어요. 지금. 그렇게 가까운데 뭐가 있어요? 중국에 핵발전소. 그래도 우리는 역사를 계속 유구하게 이어오면서 지금 이렇게 세계에서 OECD 10개국 안에 들만한 강성한 나라로 발전해 나가고 있어요. 우리는 세계 2위의 선교 대한민국으로 하나님의 일을 앞장서 감당하고 있어요. 무엇이 두렵습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의 군대를 수많은 암몬과 그 모든 연합군을 물리쳤던 것처럼 우리는 찬송하며 앞장서 믿음으로 나갈 때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바로 믿음이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을 겁니다. 바로 믿음이 전쟁을 종식시킬 수 있을 겁니다. 바로 이 믿음이 모든 오염된 해양 오염을 중지시키고 우리의 그 위기에 빠진 모든 먹거리를 회복하게 하는 첩경으로 나가게 할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모든 자연의 섭리대로 우리가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 아닙니까? 하나님 반드시 오염된 바닷물 깨끗하게 정화시켜 주시고요. 그 바닷물 속에서 살아남은 모든 물고기 우리가 먹고 섭취하고 살아남을 수 있는 식량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에게 다 먹거리를 주셨잖아요. 하나님 거 다 보존하실 줄 믿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여호사밧의 군대가 암몬과 모압의 연합군을 물리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의로운 싸움에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지진이 울려요.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누구에게 상소한 게 아니에요. 둘이서 앉아가지고 뭐 했어요? 기도해라면 기도해. 우리 어차피 빌립보 감옥에 갇혀있지만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뿐이 없다. 찬양하자. 기도하고 찬양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렸고 발목에 착고가 다 풀어져 버린 거예요. 난리가 났죠. 그냥 지진이 일어나는 와중에 간수들이 나고 옥졸들이 어떻게 했어요? 혼비백산했겠죠. 깜짝 놀라가지고 그들이 갇혀있는 감방을 가보니까 어때요? 도망가지 않고 다 그대로 있어. 만일 그들이 다 파옥이 됐으니 도망가 버렸다면 어떻게 되죠? 책임지고 간수와 모든 옥졸들은 다 사형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아요. 뭐라고 합니까? 거꾸로 사도 바울과 실라가 뭐라고 그래요? 걱정하지 마, 우리 여기 있어.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결을 멈추고 이 간수는 어떻게 합니까? 도대체 평생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 특별한 상황 속에 마음을 돌이키기 시작합니다. 오직 군인 정신 하나뿐이 없는 이 사람 자결을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게 아니라 그들이 믿는 하나님에 관심을 갖기 시작해요. 부정적인 생각 속에 빠져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소망의 길, 생명의 길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보여줘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 닥쳐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가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시작이다 생각하세요. 나의 경험과 능력과 행위로는 여기까지지만 나를 아시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길을 예비하신다. 이것이 믿는 자의 소망이고 믿는 자의 능력이고 믿는 자의 힘입니다. 우리가 성도라면 반드시 이거 잊어먹었으면 안 돼요. 절망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오히려 절망을 주심도 우리에게 정신 차리게 하시는 하나님 초달하는 회초리일 수도 있는 거예요. 회초리 잠깐 하는데 따끔하게 맞고 정신 바짝 차려서 우리는 절망에서 쓰러져가는 존재가 아니라 정신 번쩍 차리고 시온의 대로를 찾아 뛰쳐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미국 미시간 대학 심리학 교수가 이런 것을 1100명을 대상으로 연구해서 정신과학 잡지에 발표한 내용들입니다. 보통 비관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보다 수명이 4분의 1이 짧대요. 놀라운 거예요. 이게 단순한 수명이 아니라 사건, 사고, 예기치 못한 일로 인해 죽을 수 있는 가능성이 25%가 높다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들이요?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세상 사람들도 이럴진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비관적인 생각을 버리고 항상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 하나님이 아시니까 살 길도 예비하셨을 거야. 이런 긍정적인 생각으로 현재의 모든 고난을 이겨내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간수가 검을 빼서 자결하라 때 바울이 말합니다.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여기 다 있다. 깜깜한 지하 감옥에서 그 소리가 딱 들려오는 순간 간수는 얼마나 놀랐을까요? 자결하려고 자기 목을 향하던 단검을 딱 땅에 내려놓고 깜짝 놀라 엎드려 버렸을 거예요. 대체 무엇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을까? 이때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거야. 우리는 주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여기까지 왔어.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이 오늘 하신 저 일이 믿음의 우리를 통해 나타났잖아. 너도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하나님이 살려주실 거야. 이거를 몸소 그들에게 전했던 겁니다. 깜짝 놀라 간수가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에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바울과 실라를 어떻게 하죠? 집으로 초대해서 음식을 대접합니다.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을 온 집안 식구들 다 함께 기뻐하면서 어떡하죠? 온 집안 식구가 다 예수를 믿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이 상황을 봤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상황을 교훈받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빛나기 시작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그래요. 손가락질해요. 너희들도 뻔하지 뭐 별 수 있겠어 그래요. 그렇지만 우리는 누구나가 뻔한 상황 속에서 별수를 찾는 성도들이에요. 그 별수를 누가 알려줍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거기 그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별수가 나의 삶에 변화시키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기까지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죽고 주님이 사는 길로 나가셔야 돼요. 조금만 더 나가시면 됩니다. 여기서 멈추지 마십시오. 오늘이 마지막 내가 선교 사업을 접고 고국으로 돌아갈 날이라면 이제 그 마지막 날 모든 힘을 다 합쳐서 하나님 당신이 필요합니다고 외치십시오. 그때 하늘에서 들리는 소리가 나도 내가 필요하다. 이렇게 여러분을 부르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간수의 가정처럼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 승리의 간증으로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로 축약해서 알려줍니다. 제일 먼저 절대 주권은 세상 군왕에게 있지 않습니다. 절대 주권은 오직 하나님 손안에 있습니다. 뭘 얘기합니까? 죽고 사는 게 하나님 손안에 있습니다. 흥하고 망하는 것이 하나님 손안에 있습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하나님 축복의 문 여시면 살아납니다. 한밤사이 완전히 변화시켜 주십니다. 두 번째, 세상이나 사람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세상을 바라보면 절망합니다. 인간을 바라보면 실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습니다. 스스로 있으신 자입니다. 새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제 이것을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끈기 있게 기도하십시오.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응답할 때까지 기도하시는 것, 반드시 은혜를 받습니다. 반드시 응답을 해주십니다. 잠시 동안 어려움을 당하긴 하지만 은혜를 받아 우리의 믿음은 좋아질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문제는 해결되기 시작할 거예요. 이제는 감사와 기쁨의 간증이 많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전화위복의 상황이 조성됩니다. 기도가 우리의 힘입니다. 기도가 하나님 권세입니다. 기도가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하나님 영광입니다. 언제나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언제나 기도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사야서 55장 8절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 나를 따르라. 나에게 요청하라. 나에게 기도하라. 이사야서 55장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우리에게 다시 확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생각에 묶여 있지 마십시오.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생각에 나를 의탁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이 전에서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 부르실 때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사용하소서 대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르심에 우리로 응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9장을 봉헌송으로 드리시겠습니다. 저 요단강 건너편에 찬란하게 배는 집, 예루살렘 새 집에서 제 얼굴 배우리. 빛난 하늘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한량없는 영광 중에 주의 얼굴 배우리. 주가 내게 부탁하신 모든 일을 마친 후 예비하신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빛난 하늘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한량없는 영광 중에 주의 얼굴 배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할렐루야 부를 때 나도 기쁜 마음으로 다여 부르리. 빛난 하늘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한량없는 영광 중에 주의 얼굴 배우리.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주의 일에 힘쓰고 썩을 장막 떠날 때에 주의 얼굴 배우리. 빛난 하늘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한량없는 영광 중에 주의 얼굴 배우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도록 여기까지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로 소망을 잃지 않고 주님 가진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달려가도록 이끄신 은혜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주의 성도들 세상에 나가 고난과 시련 가운데 신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의 빛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열어놓으신 생명길로 인도할 때에 구름같이 수많은 세상 사람들 함께 시온의 대로로 나가게 하옵소서. 이 놀라우신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성전에 오를 때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성별하여 여러 명목으로 예물을 드린 주의 백성들 그 손길 잊지 마시고 흠양하시고 이 물질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소식 잠깐 보실 때 9월달 예배 기도 인도자 순서가 나와 있는 것 참고하시고 기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20장 함께 부르시면서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감화 역사하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와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주님께 영광, 일사각오의 믿음으로 감사하며 소망의 시온의 길을 향해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그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손들과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아버지여 역사하시고 한 주간 주의 성도들의 삶을 지키소서. 소망 잃지 않고 희망을 향해 열심히 달려나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배 마쳤습니다.